이해하셨죠? 예, 반응이 없어요. 예, 제가 경상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경상도 사람들이 그 말이 없잖아요. 예,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별일 없나? 아는 밥 먹자, 자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경상도 여자는 경상도 여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별일 없나? 어데예? 별일 없지 당연히. 아는 밖에 예. 밥 먹자, 앉으이소, 자자, 불 끄이소, 땡. 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상당히 메리하죠. 메리해야 되는데 쑥스러워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죠.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세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12절 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주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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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부와 성자, 제2위격인 이 성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를 나누어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계속 인간에게 알려주시죠. 이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사람들이 그러면 구세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였고. 여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꿈과 사랑의 교회 그러면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 그 교회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그 교회는 진짜 이 꿈과 사랑의 교회의 제대로 된 모습을 아냐? 모르죠. 뭐만 알아요? 위치와 이 외형과 혹은 우리 교회에 관련된 어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지 나는 몰라. 본인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을 알죠? 그죠? 아내를 압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남편을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아내를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관계를 형성해서 그 관계 속에서 같이 계속 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알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아는 것은, 혹은 저를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은 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는, 이것이 진짜 알미예요. 여기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것에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 구주로 맞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사랑하고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부해서 알을 거부한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끝에 가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접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시 맞아들여 주신 거예요. 나의 자녀로, 나의 새끼로 맞아들여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고 예수님이 객체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포용하러, 인간을 맞아들이러, 인간을 받아들이려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 멀리 가버린 인간,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 부정하는 인간,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품을 떠났어요. 가출을 했습니다. 혹은 실종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 나서시겠죠. 네, 자녀를 찾아 나서야죠. 가서 걔를 찾아와야죠. 그래서 그 찾으러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맞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인간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거기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 10문화, 5문화, 1문화. 자, 여기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야, 너는 그러면 뭘 남겼냐? 그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너 왜 한 문화냐? 그랬더니 이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무자비한 사람이다. 항상 결과에 대해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그 종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신뢰해서 믿고 그 종에게 한 문화를 맡겨준 거예요. 그 주인은 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종에게 맞는 그 문화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같이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그냥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손해보면 진짜로 내가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손해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로 좋은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에요. 왜요? 무엇만 보도 알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인간을 내치고 그 인간을 심판하고 형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정론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 네,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가 되어서도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수 없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에게 범죄하고 떠나갔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꿈과 사랑의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절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꼽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때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은 탕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영접해 줍니다. 영접.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간 우리를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영접하러 오신 분, 마중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사실 참 궁금해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하여튼 제가 여태까지 이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가운데 작년보다 올해는 참 좋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다 힘들어졌대요. 언제 좋아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으시죠, 그죠? 예, 우리가 참 이 주변을 보면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무 일도 풀리지 않고 나라도 엉망이고, 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때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인생을 뻥 뚫어주는 하나님의 해답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막힌 것을 팍 뚫어주는 불도저예요.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인생을 밝게 비춰줄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승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단어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접하면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 예, 영접하면 자녀가 돼요. 이 데이비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세 가지를 꼽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존, 자기의예요. 자기의. 예. 내 의를 강하게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하나님의 의는 필요치 않게 되고 하나님은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예요. 내가 남을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가 나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슨 혼술이니 혼밥이니 혼자 먹는 술, 혼자 먹는 밥, 혼자 먹는 이게 엔터테이닝 이런 거 혼자 노는 거 이런 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흐름이에요.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야. 그래서 남들은 쳐다보기가 싫어요. 남들은 귀찮고 관심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해서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쇠퇴예요.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인주의가 됐어요.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거대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왜? 가면 누구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고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는데 남들하고 거치적거리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속성이 뭐예요? 교회 속성이 공동체거든요. 하나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게 개인주의입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의 이 딜레마죠. 이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개인주의, 내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이 불끈 이게 나오니까 교회 생활이 하기 힘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주의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변호사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버스 운전사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선생님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선생님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겪어보니까. 나의 경험은 요만큼인데 세상은 우주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어. 수십억의 사람이 있어. 제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뭘 내세워요? 나의 경험.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의 경험을 막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접이 가능한 거예요.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영접은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영접을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혈통이나 그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영접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나는 거예요. 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여도 만약에 왕처럼 자식이 그 영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뜻,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영접하게 하고 이런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고요. 우리는 혈통도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나 사람의 육정으로나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역치, 자극의 역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역치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threshold라고 해서 문지방, 문턱인데 그 다른 말로 한계예요. 자, 그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가가지고 자, 아령을 합니다. 아령. 내 한계가 이렇게 해보니까 10개야. 10개. 그래서 보통 10개까지만 하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근육을 키우려면 어디서부터가 운동이에요? 11개부터가 운동이에요. 그게 자극의 역치예요. 그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역치에 매달려요. 내가 그 경험했던 강렬한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떤 폭포수 같은 은혜 막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자극을 어디선가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리라 하는 데는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영접한 그곳. 예, 여기 영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무슨 말이에요?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영접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첫사랑,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끝나겠죠. 그때 완료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상급을 받을 때 완료돼요. 그 전까지는 매일같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완성된 사랑은 아닌데 그 첫사랑이 주는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은 그 어떤 감격과 기쁨보다 큰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 지향하는 자리입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의 만족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게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그 영접의 기쁜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신앙이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며 그분을 닮은 삶의 결실을 나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예,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 오늘 좀 덥지 않나요? 그죠? 김영국 장로님이 연락해서 좀 보일러 좀 꺼달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온도로 좀 체크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따뜻한 걸 기대하지는 마세요. 따뜻하면 졸죠.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1시간 조시려면 집에서 1시간 주무세요, 그냥. 졸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추운 게 낫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추운 게 나아요. 추우면 졸지 않고 눈을 뜨고 듣기 때문에. 듣고 비판적으로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추우면요,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막 하나하나씩 새겨가지고 씹어가면서 듣게 돼요. 에이, 그 말이 맞아? 에이, 나는 그렇게 안 생각 안 해. 이러면서 씹어가면서 들어.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절대로 더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가 좀 춥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복 입으세요. 내복 입고 오셔가지고 이 공기가 선선한 데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요.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안방을 좋아하시면 어디 있어야 돼요? 안방에 계셔야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춥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라. 자, 저는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권세를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물려주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이게 후임 목사로 세워가지고 제가 아버지 때문에 권세를 얻은 게 없잖아요. 세상에 제일 좋은 권세, 사람들이 치는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돈 권세야. 여러분들도 그 돈 권세를 얻길 원하세요? 네, 다들 말은 안 하시지만 좋아하시죠. 세상 권세를 얻기 원하시죠? 네, 아버지 덕에 이 갑질하는 재벌 2세, 3세 보면은 야, 너는 돈 권세도 받고 세상 권세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면 재벌들이 자살할까요? 이건희 씨 딸이 자살했잖아요. 재산이 2,800억. 20대에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지고 거기 자살했어요. 옛날에 정몽원 씨 자살했어요. 재산이 수조 원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세는 자녀의 권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세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주어지고 우리가 원수 되었다가 신분이 자녀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옮겨졌어요. 권세를 얻게 됐다. 권세. 원래는 흙수저인데 뭐가 됐어요?
금수저가 된,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찬송가 258장에 보니까 거기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세상의 돈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권세가 생명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에 휩쓸려 다니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쾌락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권세를 갖게 될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스리며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구경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으로는 성탄절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저 바깥에 그 구경을 하고 세워놓고 예수님을 그냥 나는 구경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삶을 치유해 주옵소서. 제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항상 구경꾼으로 서 있는 저를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주인공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